예, 하나님 말씀은요,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네,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예,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을 가지고 제목을 삼아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어느 곳에 있는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쇼펜하워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루는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깊이 철학자이다 보니까 깊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철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철학을 하지, 달래 철학을 할 수 있겠어요? 예. 해서 이제 깊이 이제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원에 경비하시는 분이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도 이제 퇴근을 할 것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공원을 이제 한 바퀴 둘러보는 거예요. 문 닫기 전에 둘러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깊이 생각 속에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공원 관리인이 아무래도 저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저렇게 막막하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이렇게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는데 말이야. 다들 집에 가서 밥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 사람은 집에도 안 가고 저렇게 있는 걸 보니까 필시 집이 없는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원 경비가 그 벤치에 앉아있는 이 철학자한테, 쇼펜하우어인지 아무튼 그 철학자한테 가가지고, 여보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철학자가, 아휴,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겠네. 이러더란 거죠.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냐 말이죠. 저기 쇼펜하우어인지 하는 이 철학자는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까? 이걸 알지 못하니까 집에도 못 가고 그냥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혼자만 벤치에 앉아있으면 다행인데 경비 아저씨까지 못 가게 만들어버리겠잖아 지금. 이 사람이 얼른 자리를 떠야 공원 문을 닫고 자기도 집에 가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을 텐데 이 사람이 안 가고 있으니 내가 집을 못 가는 거야 지금. 이거죠. 당신만 안 가면 되지 왜 나도 못 가게 만드는 거야. 경비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이래요. 그럼 저는 무조건 3시간. 30분 지나가지고서는 아빠 얼마나 더 가야 돼요? 3시간. 거의 다 와가는데도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3시간. 아빠 왜 맨날 3시간이라고 해요? 3시간. 그랬는데, 그건 이제 그냥 애들하고 장난치느라고 그렇게 한 거였지만서도요. 애들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만큼 와 있는지, 어디에 와 있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가야 될지, 이런 게 궁금하다는 말씀이죠.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현재 여기 왜 있는지,
어느 만큼 와 있는지 이런 거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들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북극성 하게 되면은 얼른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북극성 하면은요, 뱃사람들이 밤에 방향을 잡을 때, 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밤에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잡았다는 거예요. 예. 해서 제가 이 북극성이 우리들에게 길을 찾아가는 정확한 길 안내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북극성은 지구 자전축의 정중앙에 있어가지고 항상 움직이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북극성이. 그래서 늘 이제 뱃사람들은 북극성의 위치를 보면서 북극성이 왼쪽에 있네? 그럼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북극성이 오른쪽에 있네? 그럼 방향을 바꿔야지. 하고서 이제 이렇게 북극성을 기준으로 뱃사람들이 밤에는 그 항해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광야 백성들이죠. 광야 백성들은 자기의 길을 걸어갈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육분의가 뭡니까? 육분의는 저도 뭐 육분의 사용하는 방법은 모릅니다. 그냥 육분의를 실제로 보긴 봤구나. 보긴 봤구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절을 이렇게 사용을 해보진 못했어요.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만 봤어요. 요즘 육분이 안 쓰니까. 워낙에 이제 그 기계 장치가 좋으니까. 참, 얼마 전에 우리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나라 배는 모든 장비가 다 컴퓨터로 조작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로 조작을 하는데 북한 해군은 지금도 돌려가지고 한대요. 손으로 돌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작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쟁 나면 해군은 이긴다. 다른 군은 모르겠지만 해군은 북한하고 전쟁 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우리 애가 하더라고요. 속으로 자식이 제법 군인이 됐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아무튼 간에 요즘에 다 이제 뭐 레이더로 보고 컴퓨터로 보고 뭐 다 이렇게 전자장비로 보고 하니까 요즘 이제 육군이 볼 일이 없죠. 그런데 예전에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찾아갈 때에도 육군이 보면서 방향을 잡아가지고 배를 조함하고 이렇게 했단 말씀이에요. 육군이가 우리들의 위치를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라고 하는 거죠. 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단지 그냥 항해할 때 사용하는 도구다 정도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은 그나마도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군대 있을 때 있었던 일이었었어요. 유 집사님, 대진항, 거진항 아시죠? 안 가보셨어요, 그쪽에? 예전에 왜 정주현 집사님 예전에 북한 잠수함 좌초됐던 데 발견됐던 데 있죠. 거기가 아야진이거든요. 그 아야진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거진이고 더 올라가면은 대진이고 그렇게 되거든요. 더 올라가면은 명파고 더 올라가면은 휴전선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속초에서 배가 한 척이 나왔는데 북쪽으로 이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거진항으로 들어가요. 거진항이 동네가 큰 동네거든요. 대진항은 아주 조그맣고 명파는 더 작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명파 쪽에 이제 우리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요.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이제 레이더를 보면은 속초까지 다 보는 거예요. 레이더가 속초에서 나온 배인데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다가 거진 지나갔네. 그러면은 대진항 들어가려나 보다. 근데 대진항도 안 들어가고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북한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북한에서 고속정비정들만 쫓아 내려오고 환영합니다. 날려오시라요. 이거 하려고 이제 북한 배들 막 내려오고 우리도 배도 이제 또 쫓아가는 거죠. 저놈 잡아라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우리 배도. 우리 이렇게 남쪽 배도. 그래가지고 양쪽에서 군함들이 조그만 고속정들이 중간에서 만났다니까요. 그 배 한 척 때문에. 근데 다행히 우리 배가 먼저 갔지. 가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먼저 갔죠. 가가지고 여보시오 이제 확성기 이제 마이크 붙잡고서 여보시오 지금 어디 가는 거요? 당신 월북하는 거야? 당신 북한이 좋아? 이러면서 이제 붙잡아 내렸단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죠. 왜 갔어? 당신 남한보다 북한이 더 좋아? 하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겠죠. 알고 보니까 나침반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예, 어느 만큼 와가지고 어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레이더가 고장이 난 거겠죠. 예, 어느 만큼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꺾어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지를 모르고니까 그냥 감으로 이 정도 올라가다가 꺾으면 되겠지 하고서 이제 올라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속초에서 나와가지고 거진 지나서 대진 지나서 막 이제 휴전선까지 바다에도 휴전선이 있거든요. 바다에도 예, 거기까지 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레이더 고장이 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쭉 이제 가버리고 마는 거죠. 예. 이렇게 육분위가 됐든 뭐 레이더가 됐든 아무튼 이렇게 항해술이 없으면은 항해술을 위한 어떤 그런 도구가 없으면 눈먼 장님이나 마찬가지란 말씀입니다. 예. 안 못 보는 사람이나 마찬가지란 얘기죠. 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신앙인으로서 우리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네. 왜 정 권사님 왜 갑자기 주여 하세요? 네? 신앙인으로서 어디에 있느냐라고 한 질문에 할 말이 없으세요? 죄스러워서 하나님한테 죄스러워서? 예, 정답은 이겁니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 가운데 행하라. 우리 성도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네, 성도의 앉을 자리는 여기에요. 아침에도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기초, 터를 삼아서 이 터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이 오후 예배에도 비슷한 의미로 이제 또 설교가 되네요. 어떻게 본문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같이 되네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야 너희들이 있을 자리는 사랑이야. 사랑이라고 한 자리에 있어야 돼. 미움의 자리, 분노의 자리, 욕심의 자리, 시기의 자리, 질투의 자리 아니야. 너희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사랑의 자리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들에게 사랑으로 베풀어 주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실까요? 예전에 뭐죠? 저기 아무튼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예, 새우젓 장사가 있었는데, 네, 새우젓 장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느 이제 그 양반집 댁에 아가씨가 예쁘장한 아가씨가 있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딱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아가씨가 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히히히 춘삼이요 춘삼이 이러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말도 안 하고 딱 그 아가씨가 문 밖으로 나오기만 하면은 쪼르륵 쫓아가서 히히 춘삼이요 춘삼이 하고서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한 달 가까이 이렇게 하니까 처음엔 아가씨가 뭐 저런 정신없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 정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막 지겨워지는 거예요. 오늘 또 올래나?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막 이러면 지겨워지는데 그렇게 한 달을 내내 하루가 멀다고 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히히 춘삼이요 춘삼이 이러고서 가버리고 하는데 한 달 딱 지나고 나니까 안 오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 장미화 가수가 안녕하세요 또 만났군요 그렇게 한 것처럼 예. 며칠 동안 안 보여서 궁금했는데 다시 만나보아 반가워요 뭐 이렇게 장미화 가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아가씨가 그런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와가지고선 얼굴만 삐죽이 내밀고선 씩 웃으면서 춘삼이요 춘삼이 하던 그 춘삼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안 보이니까 오늘 안 왔네. 이틀 안 보였어요. 어디 아픈가? 3일 안 왔어. 이상하네. 나흘째 안 왔어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닷새째 올래나 안 올래나 열흘이 지났어요. 와가지고 다시 또 춘삼이요 춘삼이 그러니까 아가씨가 내가 춘삼이를 기다리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면서 둘이서 이게 이 연분이 됐더라라고 한 그런 얘기가 있단 말씀이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그 밑에 이제 청마 유치환님의 시 한 구절을 그냥 이게 정확한 시 구절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 구절을 이렇게 적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니라. 이런 정확한 시 구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의미의 시이지요.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네.
춘삼이여 춘삼이 할 때 그 아가씨는 지겨워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춘삼이여 춘삼이 하는 그 마음은 얼마나 행복해요. 예. 너 지금은 나한테 그렇게 콧대가 높지만은 내 작전대로 하면 조금만 지나면 넌 내 연분이 되는 거야. 이걸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춘삼이여 춘삼이 하면은 아유 지겨워 또 왔어 빨리 가 왜 와 자꾸 와 이렇게 하면서 막 닥달을 하지만 그래도 춘삼이여 춘삼이 할 때 그 마음은 이미 행복한 거예요. 왜? 넌 내 작전에 의하면은 조만간 내 색시가 될 거야. 이걸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되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럼 지금 현재 어디에 있죠? 나는 사랑을 받고 있나요? 사랑을 주고 있나요? 춘삼이여 춘삼이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 아가씨는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행복하다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 또 왔어 춘삼이래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안 왔으면 좋겠어 얼굴도 못생겼는데 이러면서 춘삼이여 춘삼이 하는 그 말을 지겹게 듣고 있지만은 실은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있었죠. 춘삼이가 하루 안 보이고 이틀 안 보이고 사흘 안 보이고 나흘 안 보이고 닷새 안 보이니까 나중에는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몰랐던 내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들은 지금 어디에 있죠?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은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처럼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주고 있나요? 앞에 화면에서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뭐였어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사랑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사랑을 주고 있나요? 우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그 사랑의 자리에서 본문에서는 다시 2절에서 우리들한테 이야기한 것이 뭐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3절과 4절은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지 당연한 사랑의 이유, 명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3절, 4절이고요. 결국 우리들은요.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마치 춘삼이여 춘삼이라고 할 때 그 아가씨가 빨리 가 지겨워 왜 자꾸 와 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에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 아니라 그 아가씨가 왜 춘삼이가 안 보이지? 이틀 지나고 사흘 지나고 나흘 지나고 열흘이 지나니까 춘삼이가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춘삼이를 많이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춘삼이를 좋아하고 있구나 하는 거를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아가씨가 춘삼이여 춘삼이 할 때에는 본인의 마음도 알지 못해서 본인이 이미 춘삼이로부터 사랑은 듬뿍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귀한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 아가씨처럼 색시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너무나도 흔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흔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들도 어쩌면 아침마다 춘삼이여 춘삼이 하는 그 말을 지겨워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서 의미를 평가절하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로서 우리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결국 그 아가씨는 춘삼이가 한 열흘 이상 안 보이는 가운데에 비로소 내가 춘삼이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처럼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다시 또 춘삼이요 춘삼이 보고 싶었지? 보고 싶었어. 결혼할 거나? 그러지 뭐. 이렇게 해서 연분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의 미망 가운데 빠져있는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가씨는 춘삼이가 한 열흘 정도 안 보이는 가운데 내가 춘삼이를 많이 그리워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제서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춘삼이하고 인연을 맺어서 행복하게 알콩달콩 아들 낳고 딸 낳고 재미있게 잘 살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헤아리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합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마지막 줄 힘차게 끝났으니까 시작. 그의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한 우리. 아멘. 우리가 이렇게 춘삼이야 춘삼이 할 때에는 춘삼이의 귀중함을 몰랐다가 나중에서야 춘삼이의 귀중한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당장은 어쩌면은 하나님의 소중함을 어쩌면 우리들은 모르고 있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면 됐다. 춘삼이 그 새우젓 장사하면서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춘삼이랑 같이 있으니까 행복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부족할런지도 몰라요. 어쩌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가씨가 춘삼이와 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에 우리들의 욕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부족할런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합의를 이루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지 아버지하고 아들처럼 말이죠. 그게 다 애비 잘 만난 덕인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요만큼 주시고서 이만큼 행복하라고 하신 분도 아니시고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만큼 다 주셨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다만 우리들의 욕심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쨌든 우리 성도들의 위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이 위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리기도 하고 이웃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기도 하고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도 하면서 이렇게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웃들과 더불어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